풍을 타고 온 소리. 옛날 전라도 남쪽 바닷가에 솔밭계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에는 산짐승을 사냥해 바닷가 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죠. 아이고, 오늘도 고라니 한 마리 못 잡았네요. 이러다 굶어 죽겠어요. 남편은 지게를 내려놓으며 주저앉았어요. 여보, 그래도 바람막이 지붕이라도 있으니 감사하네요. 내일은 들쥐라도 덫에 걸리겠죠.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은 짐승을 몰다 산속 깊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보, 정신 좀 차려요. 제발. 간절한 아내의 기도에도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아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도 너무 슬펐지만 큰 걱정이 있었어요. 뱃속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있었거든요. 혼자서 이 아이를 어찌 키울 수 있을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아내는 산짐승 대신 바닷가에서 소라를 줍고 염전에서 품을 팔며 외롭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바람이 거센 날이었죠. 아내는 얕은 갯벌에서 갑자기 진통을 느꼈어요. 아픈 배를 부여잡고 아무도 없는 소금밭에서 홀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의 상반신은 사람이었지만 그 아래는 빛나는 비늘로 덮여 있었어요. 하늘이시여, 왜 제게 이런 아이를 주셨나요? 아내는 통곡하며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기를 보며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바닷물을 튕기고 소라를 모으는 모습을 보며 사랑스러운 마음을 느꼈어요. 세상에, 소리 좀 봐요. 소리는 손으로 파도도 맞고 물고기도 잡네. 우리가 뭘 본 거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소리는 용왕의 자손인가 봅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소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해 왔어요. 사또는 권세가 드세기로 소문난 사또였죠. 사또는 소리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군사들을 보냈어요. 아이고, 마을에 괴물이 살고 있다니 당장 잡아오거라. 군사들이 잡으러 온다는 소문을 들은 소리는 어머니에게 부탁했어요. 어머니, 저를 바닷가 너럭바위 밑에 숨겨주세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에게도 말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아이를 바위 밑에 숨기고 해풍 부는 갯가로 돌아왔어요. 사또는 마을을 수색하다 어머니를 붙잡아 고문했어요. 그 괴물을 어디에 숨겼느냐?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아이는 없어요. 내 자식은 바다에 떠내려갔어요. 어머니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마지막 사흘째가 되던 날이었어요. 사또는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 하나를 잡아와서 협박했어요. 네 자식 대신 이 아이를 가둬놔야겠구나.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바닷가 너럭바위 안에 있으니 그 아이를 보내주세요. 군사들은 바위를 열기 위해 망치질을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병사가 무심코 소리의 이름을 불렀죠. 소리야, 나오너라. 그 순간 바위가 스르르 갈라졌고 물 한 개 속에서 소리가 떠올랐어요. 상반신에는
날개 같은 지느러미가 생겼고 그 아래엔 반짝이는 은빛 다리가 자라고 있었죠.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아직 하늘의 시간이 오지 않았어요. 소리는 조용히 말하곤 다시 바위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이 모습을 본 군사들은 놀라서 모두 달아났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갯바람이 부는 날이면 너럭바위 아래에서 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소라는 더 많이 잡히고 파도는 마을을 피해 흘렀죠. 사람들은 그 바위를 소리바위라 했고 곁에 핀 해국을 솔꽃이라 불렀대요. 바다 도령. 옛날 깊은 산골짜기 너머 옥빛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 대장장이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불 앞에서 쇠를 두드리고 아내는 바다에서 소라나 전복을 따서 장에 내다 팔았어요. 부부는 소박하고 정겹게 살았지만 말 못할 걱정이 하나 있었죠. 오늘도 바다에 나갈 거예요? 예, 파도가 잔잔하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니 나가야지요.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도 아내의 슬픈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밤마다 별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이 하나만 내려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다에 나갔던 아내는 절벽 아래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거기 누구 있어요? 물가에 한 젊은 여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몸은 물에 젖고 눈동자는 삶의 빛을 잃고 있었죠. 어쩌다 이런 데까지. 아내는 여인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간호했어요. 며칠 뒤 여인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살기가 힘들어 떠돌다 이 바닷가까지 왔어요. 죽을 용기는 없고 살아갈 희망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함께 살아요. 우리는 자식도 없고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있으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렇게 여인은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부지런하고 손재주도 좋아 금세 정이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는 얼마 전부터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배가 묵직하고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남편은 아내가 걱정스러웠어요. 여보, 아무래도 의원을 모셔와야겠어요. 남편은 의원을 집으로 데리고 와 아내를 진맥하게 했죠. 진맥을 하던 의원은 아픈 아내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경사가 난 것 같습니다. 댁의 부인이 아이를 가졌소이다. 그 말을 들은 부부는 손을 맞잡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렇게 기쁜 날이 오다니 고맙습니다, 하늘님. 그때 옆에서 의원과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젊은 여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매일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와 이야기를 했고 아기를 위한 옷까지도 하나씩 준비했어요. 드디어 10달이 지나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집안에는 웃음과 설렘이 가득했죠. 젊은 여인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외로움은 슬픔으로, 슬픔은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결국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바람이 거세던 밤, 아내가 아기를 안고 잠든 사이
젊은 여인은 엄마 품에서 아기를 조심스레 빼내고 집을 나섰어요. 네가 태어나면서 내 존재가 잊혀지고 있어.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녀는 아기를 안고 바닷가 절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전복 껍데기가 쌓인 바위 틈에 아기를 내려놓았죠. 그 순간 바닷속에서 커다란 해파리가 솟아올라 아기를 품에 안고 바다로 사라졌어요. 그 해파리는 용왕님의 전령이었어요. 용왕님은 바닷속에서 아기를 거두어 정성껏 키웠어요. 하지만 아기를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매일같이 바다에 비치자 용왕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저 어미의 슬퍼하는 모습을 더는 볼 수가 없구나. 이 아이를 조개 껍데기 속에 넣어 다시 보내거라. 용왕은 아기를 조개 속에 넣어 파도에 띄워보냈어요. 아내는 날마다 아기를 찾겠다며 바닷가를 거닐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바닷가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내가 등불을 들고 보았더니 파도 위에는 해파리 한 마리가 떠 있었고 그 위에는 금빛 조개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금빛 조개? 아내는 금빛 조개를 집으로 가져와 조심스레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안에는 작고 반짝이는 아기가 있었어요. 아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정성껏 길렀어요. 마을 사람들을 아기를 바다도령이라 불렀죠. 바다도령은 바다내음을 품은 채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덧 20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 나라에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죠. 바닷가 절벽에 박힌 거대한 바위 하나가 갑자기 흔들리며 바다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바위는 해골 바위라 불렸는데 전에 내려오기를 용왕이 내린 바위라고 하였고 나라의 균형을 지키는 상징으로 여겨졌죠. 해골 바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바닷물이 거세지고 마을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고 배들이 부서지는 일이 잇따랐어요. 임금은 나라를 구할 방법을 찾다 마침내 명을 내렸어요. 해골 바위를 옮길 자를 찾으라. 그 자에게는 내 딸을 아내로 삼게 하겠다. 임금이 명을 내리자 이 마을 저 마을에 힘센 장수들이 나섰지만 바위를 옮길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다도령은 조용히 바위 앞으로 가 기도했어요.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한 바다여, 제게 힘을 주세요. 그러자 바위가 들려 올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임금님은 약속대로 바다도령과 공주의 혼인을 허락했어요. 혼례 날 밤 공주가 바다도령의 손을 잡자 도령의 몸에서는 푸른빛이 번졌어요. 공주님, 저는 바다의 기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어머니의 품과 바다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는 마을로 돌아와 어머니 곁에서 더 깊은 사랑을 다짐했어요. 내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아기를 버렸던 여인도 고개를 떨구며 용서를 빌었어요. 잘못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바다도령은 어머니와 젊은 여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후 바다도령은 어머니를 궁으로 모셔갔고 바다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지금도 바닷가 마을 아이들은 조개 껍데기를 보며 이렇게 속삭인대요. 이 안에서 바다도령이 살았대.
해양쥐가 알려준 동굴. 옛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에 달림이와 해님이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누나 달림이는 손재주 많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였고, 남동생 해님이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나무꾼이었죠. 해님이는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휴, 힘들다. 마루에 벌렁 드러누운 해님이는 금세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해님이가 많이 힘들었나 보네. 달림이는 옆에서 조용히 해님이의 젖은 옷을 개켜놓고 햇살이 들은 마루 끝에 앉아 해님의 터진 옷을 꿰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유, 높아라. 아유. 해님이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기 시작했어요. 달림이는 바느질을 멈추고 동생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해님이의 콧구멍에서 작은 새양쥐 한 마리가 슬그머니 쏙 나왔다가 다시 쏙 하고 들어가며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지? 달림이는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어요. 작은 새양쥐는 콧구멍 속에서 툭 튀어나오더니 이번엔 또각또각 마루 위를 뛰어다니며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어요. 어딜 가는 거지? 쥐는 대문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문지방이 높아서 이리저리 발을 구르며 올라가지 못했어요. 달림이는 살금살금 일어나 구석에 놓인 대나무 자를 들고 와 문지방에 사뿐히 걸쳐주었죠. 그러자 쥐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를 타고 밖으로 나갔어요. 달림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뒤를 따랐어요. 자를 손에 꼭 쥔 채 말이지요. 쥐는 개울가에 다다르더니 물살을 보며 멈칫했어요. 달림이는 돌다리 사이에 자를 또 다시 놓아주었어요. 쥐는 깡충 뛰어서 자를 타고 재빨리 개울을 건넜죠. 참 빠르기도 하네. 어서 따라가야겠는걸? 달림이는 숨을 몰아쉬며 쥐를 따라갔어요. 산 중턱 풀숲 속 조그마한 굴 앞에 다다른 쥐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더니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달림이는 굴 앞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았죠. 저 안에 뭐가 있나? 한참을 기다리자 쥐는 굴에서 다시 나와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개울도 문지방도 달림이가 놓아주는 자를 타고 말이에요. 달림이도 살금살금 쥐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을 그때였어요. 해님이가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었어요. 잘 잤다. 달림이는 해님이에게 다가갔어요. 너 혹시 꿈 꿨어? 어떻게 알았어? 이상한 꿈이었어. 내가 높은 담을 못 넘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를 내어줘서 넘었어. 달림이는 해님이를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랬어? 그리고 넓은 개울도 못 건너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또 자를 놓아주더라고. 그리고 한참 걷다 보니 굴이 하나 보였어. 그런데 그 안엔 금은보화가 한가득 있었어. 달림이는 해님이를 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그 굴에 다시 가볼까? 네 콧구멍 속에서 나온 쥐를 내가 따라갔었거든. 달림이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도시락도 싸고 자도 챙겨야겠어. 남매는 발걸음을 재촉해 개울을 건너 산으로 향했죠. 쥐가 간 길을 기억하는 달림이가 앞장서서
풀숲 속 굴을 찾아냈어요. 여기가 맞는 것 같아. 달림이는 도시락을 조심스레 작은 굴 앞에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어요. 여기 있는 보물은 저희가 욕심낸 게 아니니 부디 화내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작은 굴 입구 주변을 나뭇가지로 조심조심 찔러보았어요. 그랬더니 톡톡 하며 단단한 소리가 나는 곳이 있었죠. 둘은 그곳을 함께 파보았어요. 그러자 뚜껑이 덮인 항아리 하나가 보였어요. 이게 설마 그 보물? 해니미는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어요. 황금빛 금덩이, 반짝이는 은화, 보석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꿈이 아니었어. 진짜야. 남매는 항아리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올리고 보물을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 후 남매는 그 보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갔죠. 해니미는 여전히 산을 오르고 달림이는 바느질을 하며 조용한 나날을 이어갔어요. 그날 이후 가끔 새앙쥐 한 마리가 문지방 앞을 서성일 때면 달림이는 말없이 자를 꺼내 문 앞에 놓아주었어요. 조심히 다녀오렴. 달보와 부채 그림자. 옛날 바닷바람이 살랑이는 달그물 마을에 산호 할머니라 불리는 해녀가 살고 있었어요. 해녀 할머니는 마을에서 물질을 제일 잘하는 분이었죠. 평생을 물속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런 산호 할머니에게 늦둥이 손주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달보라고 했어요. 달보야, 너는 바닷물처럼 맑고 갯바람처럼 단단한 아이가 되어야 해. 할머니는 바다내음 묻은 손으로 달보의 머리칼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달보가 갯벌에서 조개를 줍고 있을 때 긴 도롱이를 두른 낯선 스님이 다가오더니 아이를 바라보고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안 됐구나. 달보는 놀라서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어떤 스님이 나를 보더니 안 됐다고 하시고 혀를 찼어요. 산호 할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곧장 스님에게 달려갔어요. 스님, 방금 우리 손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그 아이는 용왕의 사냥감이 될 운명이요. 바다에 삼켜질 팔자요. 할머니는 하늘을 보며 흐느꼈고 스님은 말을 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옆에 있던 달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제가 스님을 따라갈게요. 무섭지만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달보는 스님과 함께 멀리 있는 암자로 향했어요. 그곳은 파도 소리만 들리는 작은 암자였어요. 달보는 날마다 물에 발을 담그고 참선하며 바위 틈에 해초를 널고 별을 바라보며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세월이 흘러 달보는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어요. 눈빛은 바다처럼 깊고 몸은 갯바위처럼 단단해졌어요. 어느 날 밤 스님은 달보를 보며 낮은 음성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법당에서 자거라.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그날 밤 바깥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또 빈손이냐? 분명히 인간 냄새가 났는데. 이상하군. 확실히 있었는데. 달보는 문틈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았어요. 사람처럼 보이는 그림자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발목에는 꼬리가 툭 튀어나와 있었죠. 다음 날 달보는 지난밤 일들을 스님께 이야기했어요. 잘했구나. 그걸 보고도 나가지 않았으니 큰 고비는 넘긴 것 같구나. 그 뒤로 달보와 스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가뭄이 든 마을에는 샘을 찾아주기도 했어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던 어느 날 소리라는 동자가 스님과 달보를 따라 나섰어요. 셋은 다시 여기저기를 떠돌며 탁발을 했죠. 스님은 달보와 소리에게 당부했어요. 저 산깃을 부잣집에 닭발을 하러 가야겠구나. 그런데 쌀만 받고 음식은 먹지 말거라. 특히 너희 둘은. 예, 알겠습니다. 부잣집에 가보니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진귀한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죠. 우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소리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음식으로 손을 뻗었고 달보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스님 말씀 들었잖아. 먹지 말자. 소리와 달보의 모습을 보며 부잣집 안주인이 다가왔어요. 여보게 젊은이들, 우리 집엔 딸만 셋이 있다오. 자네들을 사위로 드리고 싶은데. 예, 좋습니다. 소리는 부잣집에 눌러 앉았고 달보는 밖으로 나왔어요. 스님은 말없이 걷다가 달보를 보며 말했어요. 다시 그 집에 가보거라. 달보가 다시 가보니 집은 사라지고 산 아래 큰 굴만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굴 안쪽에선 신음소리가 들려왔죠. 그곳에는 이무기와 물귀신들이 소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잔치는 헛개비들의 잔치였던 거예요. 달보는 스님께 알렸고 스님은 두루마기와 부채를 건네주었어요. 이 옷을 입고 이 부채를 펼치면 바람이 너를 실어줄 것이다. 이제 너는 너의 길을 갈 만큼 자랐으니 떠나거라. 그날부터 달보는 세상을 떠돌며 어려운 이들을 도왔어요. 여기저기를 떠돌던 달보는 남쪽 어느 마을에 부잣집 머슴으로 들어갔죠. 하루 종일 물통을 이고 우물가를 오가며 물지는 일을 도맡아 했고 물길을 찾는 일에도 남다른 눈썰미를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물바닥이라 불렀어요. 마치 바다 밑바닥까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묵묵하고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부잣집엔 딸 셋이 있었는데 막내 혜진만이 달보를 살갑게 대했어요. 저분은 왠지 평범한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엔 큰 잔치가 열렸고 모두 집을 비운 틈에 달보는 두루마기를 입고 부채를 펼쳤어요. 달보는 하늘을 가르며 잔치집 마당에 내려앉았어요. 위풍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 무릎을 꿇었고 혜진은 달보의 등에 점을 찍었어요. 분명 물바닥인데. 그날 밤 혜진은 달보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요? 머슴이라 하기엔 너무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달보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나도 이제야 내 길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달보와 혜진의 모습을 본 언니들은 아버지께 고했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달보의 방에 불을 질렀어요.
달보는 혜진을 품에 안고 부채를 펼쳤어요. 그러자 둘은 하늘로 솟구쳐 날아올랐죠.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하늘을 나는 걸 보니 하늘의 뜻을 지닌 이가 분명하구나. 며칠 뒤 아버지는 사람을 보내 혜진과 달보를 찾아오게 했어요. 혜진과 달보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사죄했어요. 그날의 무례를 용서해 주게. 나의 사위가 되어 주겠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달보와 혜진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이듬해 봄 달보는 혜진과 함께 달그물 마을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저 돌아왔어요. 달보야. 그 후 달보와 혜진은 할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지금도 달그물 마을에 별이 총총 뜬 밤이면 하늘을 나는 부채 그림자가 보인다고 해요. 스님과 황금 등잔. 옛날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본 깊은 골짜기에 마음씨 좋은 스님 두 분이 살고 있었어요. 한 분은 나이가 많고 생각이 깊은 혜진 스님이었고 또 한 분은 젊고 맑은 눈빛을 가진 진목 스님이었어요. 두 분은 절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였어요. 공양미를 구하러 장에 갈 때면 꼭 함께 다녔고 비 오는 날엔 서로 우산을 빌려주며 형님 아우처럼 정답게 지냈죠. 어느 날 진목 스님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혜진 스님을 다정히 보았어요. 형님, 이번엔 산 너머 마을 장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거기에 희귀한 물건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허허, 그럴까? 산길은 험하지만 그래도 자네와 함께라면 갈 수 있지. 이른 아침부터 스님들은 나란히 짐을 꾸려 산길을 나섰어요. 산새들이 나뭇가지에서 인사를 건네고 길가에 핀 들꽃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마을에 도착해 보니 장은 열리지도 않고 대문들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말 없이 땅만 보며 지냈어요. 어이구, 이 마을에서 살 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미 왔으니 돌아봅시다. 뜻밖의 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 두 스님은 마을 어귀에서 갈라졌어요. 혜진 스님은 넓은 길로, 진목 스님은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죠. 형님, 돌아보고 나면 저 느티나무 아래에서 다시 만나요. 그래, 조심히 다니게. 혜진 스님은 큰 길을 따라 집집마다 돌아다녔어요. 대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며 정중히 물었죠. 혹시 처분하실 물건이 있으시면 절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하지만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어쩌다 마주치는 사람들도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만 쉬었죠. 그러다 허름한 초가 앞을 지나는데 등이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어르신, 혹시 버릴 물건이라도 있으신가요? 절집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을지도 몰라서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스님을 보았어요. 아주 오래된 등잔 하나가 있긴 한데 너무 낡아서 불도 잘 안 붙기는 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쓸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스님을 부엌으로 안내했어요. 집은 지붕이 내려앉고 문짝이 삐걱거리는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구석에 놓인 등잔은 먼지와 그을음으로 덮여 있었죠. 혜진 스님은 소매 끝으로 등잔을 조심스레 닦아보았어요. 그 순간 등잔 표면에서 은은한 황금빛이 번져졌죠. 이건 그냥 등잔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등잔이잖아. 스님은 깜짝 놀랐지만 표정은 태연히했어요. 노파는 등잔의 진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낡아서 절에서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을을 더 둘러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스님은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노인은 이게 금등잔이라는 걸 모르고 있군. 다시 와서 헐값에 사야겠어. 혜진 스님은 서둘러 자리를 떴죠. 잠시 후 진목 스님이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우연히 그 할머니 집 앞에 서게 되었어요. 할머니, 혹시 파실 만한 물건이 있으세요? 절에서 필요한 게 있어서요. 가진 게 뭐 있겠어요. 부엌에 등잔 하나 있었는데 다른 스님이 보고 그냥 가셨어요. 진목 스님은 마루 위에 놓인 등잔을 살펴보았어요. 조심스레 닦아보니 눈앞에 찬란한 금빛이 퍼졌어요. 할머니, 이 등잔은 아주 귀한 황금 등잔이네요. 제가 가진 돈이 많지 않지만 이걸로 사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게 금이라고요? 아이고, 내가 늙었다고 장난치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가진 돈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꼭 더 드릴게요. 진목 스님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고 눈빛은 맑고 따뜻했죠. 할머니는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님 같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팔고 말고요. 이 돈도 반만 받겠어요. 그 마음이 더 귀하니까요. 진목 스님은 공손히 절을 하고 금등잔을 안고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혜진 스님이 다시 할머니 집을 찾았어요. 할머니, 아까 그 등잔을 주시겠어요? 많이 낡았지만 절에서 쓸까 해서요. 할머니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 등잔은 어떤 젊은 스님이 사갔어요. 그게 금으로 된 귀한 거라며 가진 돈을 다 내놓았지요. 혜진 스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만나기로 했던 느티나무 아래로 돌아가니 진목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품에는 반짝이는 황금 등잔이 들려 있었죠. 형님, 저는 이 등잔을 얻었어요. 형님께서도 좋은 물건을 구하셨나요? 혜진 스님은 말없이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오늘 물건은 얻지 못했지만 자네 덕분에 더 귀한 걸 배웠네. 정직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등불이란 것을. 두 스님은 웃으며 다시 산을 넘었어요. 그날 얻은 것은 단지 황금 등잔 하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진실한 빛이었죠.